오늘 제가 전할 설교 말씀의 제목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그들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전반부와 40장부터 66장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회복을 다루는 이 후반부로 이사야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후반부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0장부터 이 55장까지는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라는 이 구원의 약속이 주 내용을 이룬다면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미래에 있을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56장 1절부터 8절은 길고 길었던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단락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너져버린 신앙체계 또한 다시 세워야만 했습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단락은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들은 에스라, 수룹바벨, 느헤미야 등을 비롯한 수많은 여호와의 종들을 통해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일의 완성은 진정하고 유일한 여호와의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1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절부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쉽게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는 오직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단락인 이 40장부터 55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강조했었는데 56장부터 다시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니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주석가는 은혜를 강조하는 이 앞에 있는 단락을 갈라디아서에 비유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이 뒷부분을 야고보서에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정의와 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와 ጼ다카라고 불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와 그의 오르심을 의미하는 이 두 단어는 이사야서에서 매우 핵심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 정의를 지키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야 할 이유는 1절 하반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의를 지키고 마땅히 의를 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그
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안식일에 대한 권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할 수 없던 방식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인터넷의 혜택을 받아서 각 초소에서 무리 없이 예배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터넷만으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한계 또한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만으로 안식일을 온전히 준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확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요 목적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새 언약 아래 약속된 이 안식일에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한 모임을 통해서 한 몸 된 지체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기쁨과 슬픔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우리가 행함으로 한 몸 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준수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일 준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정의와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은 손을 금하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의 준수는 비교적 구체적인 명령인데 비해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명령입니다. 사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명령 앞에서는 숨이 턱 막히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에 특화된 이 손을 금해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약 백성들도 실패했던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서 전반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진정하고 유일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기 불가능했던 이 일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여전한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악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믿음을 굳게 잡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안식일을 온전히 준수하고 모든 악을 멀리하는 비결은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뿐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둘째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본문은 3절부터 이 두 부류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방인이고, 두 번째 부류는 내시로도 볼 수 있는 고자입니다. 이사야는 왜 하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자격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이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자격이나 조건 없이 새롭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 이방인들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고자들에게는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지만 거기에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이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자격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나를 존귀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4절은 다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시작하며 이 말씀의 권위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자라 할지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다면 내 집,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고 그 영원한 이름을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자와 같은 이 성불고자가 비참한 이유는 육적 후사를 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한다면 그 육적 후소보다 더 나은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망이 끊어져 버린 자들에게 영원한 희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킨다면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던 이 이방인들도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본래의 목적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성격을 확실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 곧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신 여호와께서 이미 모은 백성들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렇게 온 열방을 향하여 이루어지며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희망이 끊어진 이 성불구자와 같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던 이방인들과 같았지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임하게 되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불구자와 이방인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이 언약을 굳게 잡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 자신이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인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져서 구원에서 가장 멀어진 적도 있었고, 혼전순교를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했던 그 서원도 요원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천지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혼전순결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신대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데 더딘 제 삶의 어두운 단면을 여전히 자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학생 때부터 이어져온 게임 중독과 음란물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데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매일 크고 작은 상처를 주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는 듯한 제 신앙의 여정에서 오늘의 말씀은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영적 불구자와 같았던, 이방인과 같았던 나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는 여전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의를 행하지 못하는 나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독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리고 매일 묵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격 없는 저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단에 오를 수 있었고,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격 없는 내게도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하고 유일하신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여호와의 종들 또한 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거룩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자격 없는 자로서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거룩을 목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홀했던
이 말씀을 더욱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모성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정의를 지키지 못하며 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된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주님 또한 그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멀리했던 그 말씀들을 온전히 다시금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굳게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기복의 삶이 아닌 팔복의 삶으로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영적 불구자와 같았던 이방인과 같았던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떤 큰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하나님의 그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사오나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의를 지키며 그 의를 행해야 함을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그 정의를 지키지 못하며 의를 행하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이 가득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회개함을 이루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합니다. 자격 없는 영적 불구자와 같았던 이방인과 같았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명령과 그 정의와 의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